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는 제목으로 오늘 시간에 함께 말씀 생각하며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유명한 성경의 장면 중 하나이죠. 아브라함이 백세에 얻은 그 아들 귀하게 여기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바쳐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려주셨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아갔던 장면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장면 속에서 가장 유명한 말 하나가 나오죠. 오늘 마지막 절에도 나오는데 여호와 뭐예요? 여호와 이레입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면, 크리스찬 분들이시면 상당히 익숙하게 들어보신 말일 것이고 또 의미도 많은 분들이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여호와 이레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준비하시는 거죠. 준비하신 하나님 다 잘 알고 계시네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에게 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 여호와 이레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인데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의 뜻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준비하신 하나님, 이건 맞는데 오늘 이것을 조금 더 깊숙하게 들어가면서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뭐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라는 말이고요. 이레는 조금 더 우리가 깊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레라고 하는 히브리어 라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되어 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 라아라고 하는 말의 주된 뜻은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펴본다, 이렇게 주목해서 본다라고 하는 시선으로 이렇게 쭉 주목해서 따라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라라고 하는 말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파생된 게 이레거든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를 조금 더 직역해서 설명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고 살펴보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보고 계시고 미리 살펴보고 계시니까 그에 맞게 필요에 따라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께서 미리 보고 계심으로 말미암아 준비하신 하나님,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겁니다. 여러분 집에서 몇 가정을 이렇게 손님으로 초청을 해서 이렇게 조촐한 모임을 가지신다 생각해 봐요. 그러면 잘 준비되었다라는 게 뭘까요? 미리 봐야죠. 한 네 집이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식사도 하고 교제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러면 필요한 게 뭘까요? 일단 식사 준비해야 되고 또 음료도 준비해야 될 것 같고 식사 이후에 다과도 준비해야 될 것 같고 무언가 뭐 좋은 대화거리도 있었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을 미리 내다보고 미리 계획하고 적재적소에 무언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넣는 거죠. 여긴 이게 필요해, 저기는 이 사람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아. 이렇게 하면서 준비하는 것들 내다보고 계획하고 생각해서 부족함이 없이 필요를 채웠을 때 이것을 우리는 잘 준비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가 똑같은 거예요. 여호와 이레를 풀어서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들 다 보고 계시고 그에 맞게 맞추어서 준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여호와 이레의 뜻이에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개념인 것이고 우리의 주된 관심사는 이게 아니고 조금 더 넘어서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준비하신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호와의 이레의 은혜와 축복을 선명하게 누리는 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말씀 나눌 첫 번째 주제는 이것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선명하게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호와 이레는요, 여러분, 이삭을 데리고 백세에 얻은 그 귀한 이삭을 데리고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가셔야 합니다. 흔히 우리가 여호와 이레 하면요,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 좋은 걸 예비하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좀 어렵고 힘들 때 걱정하지 마,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있어.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렸을 때 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을 하는데 조금 더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여호와 이레의 은혜는 모리아산에서 나타났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집에서 빈둥빈둥거릴 때 나타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어디 놀러 갔을 때 여호와 이레가 있는 게 아니라 일상을 그냥 살아갈 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모리아 산에서 100세에 얻은 그 귀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을 때, 이때 나타난 게 여호와 이레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비록 믿음의 길 걸어갈 때 내 생각에 맞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데 마냥 기쁘지 않아요. 마음이 좀 불편하기도 해요.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걸어가는 순종의 결단이 있었을 때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의 은혜는 모리아 산으로 묵묵히 나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있었을 때 이것과 연결되어지는 게 여호와 이레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전에 제가 여호와 이레의 뜻이 본다라고 하는 것에 의미가 들어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보고 계셨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예요? 결단한 믿음이에요. 어떤 걸 결단했어요? 이삭을 데리고 가자, 모리아 산으로 가자, 제단 쌓고 번제 드리자, 이것들 다 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결단의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를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번제물로 이렇게 함께 걸어가고 데리고 가는데 아주 담담하죠. 흔들림이 없어요. 어떤 고민도 하지 않아요. 그냥 쭉 담담하게 가요. 이유가 뭘까요? 결단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결단의 믿음을 보고 계셨다는 거죠. 결단이 뭐예요? 미리 결정했다는 거죠. 이미 미리 결정을 딱 해버렸어요. 나는 갈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 될 때만, 좋을 때만 하나님 믿겠다,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잘 되든 아니든, 내가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갈 거야, 무조건 따라갈 거야, 이렇게 결단하고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결단의 믿음이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에서. 그리고 제일 난이도가 높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먼저 결단하실 수 있는 은혜,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한 피트니스 센터를 이렇게 앞을 지나가다가 이렇게 재밌는 글이 붙어져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운동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건 체육관에 오는 것입니다. 당신은 방금 그걸 해내셨습니다. 체육관 문 앞에 있는 거니까요. 당신은 방금 그걸 해내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쉬운 걸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여러분, 물리적으로만 따져보겠습니다. 체육관 가시는 게 어렵습니까? 가서 운동 막 이렇게 하는 게 어렵습니까? 뭐가 더 힘들어요? 운동하는 게 훨씬 힘들죠. 운동이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진짜 어려운 건 뭘까요? 체육관까지 가는 겁니다. 굉장히 공감이 되죠. 체육관 가는 건 진짜 어렵습니다. 근데 가면 그냥 어떻게든 뭐든 하게 돼요. 뭐 러닝머신 올라가든 뭘 들든 간에 뭘 하긴 합니다. 그런데 운동하러 가기 위해서 결단하는 문제가 난이도로 치면 제일 높은 난이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운동을 하시려고, 다이어트 하시려고, 뭐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공감 가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신앙도 똑같아요. 결단의 문제가 제일 중요하고요, 난이도도 제일 높아요. 왜냐하면 일단 결단하면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거든요. 일단 결단하면 앞에 장애가 있든 무슨 이유가 있든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 결단하지 못했을 때 자꾸 흔들리고 넘어지는 거죠.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서 1장 8절 속에서 나오는 다니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함께 말씀 보며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다니엘이 뜻을 정했어요. 일단 결단했다는 거죠. 결정 다 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환관장에게 이야기해요. 왕이 먹는 음식,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정하고 통보를 해요.
그러니까 환관장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사정을 말하고 회유하고 설득해도 다니엘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상황이 와도 굳건하게 나아갑니다. 이유가 뭐예요? 이미 마음을 정했기 때문에, 뜻을 정했기 때문에, 결단했기 때문에. 이 결단이 없으니까 중간에 흔들리는 거죠. 결단이 없기 때문에 마귀가 와서 자꾸 흔들어대니까 이리 휘청 저리 휘청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아브라함이 그러한 믿음이 나옵니다. 이미 출발 전에 하나님 말씀이 있었을 때 아브라함은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나아가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게 8절 말씀이에요.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그런데 모리아산으로 갈 때 이삭이 좀 이상하죠. 물어요. 아버지, 다 있는데 뭐 번제할 물건들 있고 다 장작들 다 있고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좀 촉이 이상했던 거죠, 그죠? 근데 아버지한테 물으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지금 이 아브라함이 이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이것을 이삭을 속이려고 했던 말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진짜 이걸 믿었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걸 보고 계셨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며 그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 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레가 넘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이레의 은혜는 누구에게 선명하게 드러날까요? 결단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근데 이 결단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청을 했는데 이 결단의 믿음이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각오를 하고 계시란 말이에요. 결단의 믿음이 만만하지 않은 것은 반드시 대가가 수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고통스러운 대가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 본문 말씀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담담하게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이삭을 결박을 합니다. 그리고 제단 쌓고 나무 위에 올려놓고 칼로 잡으려 했다는 장면을 아주 그냥 별로 뭐 요동치는 것 없이 그냥 쭉 평안하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담담한 장면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시면 엄청난 고통이 수반되어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삭을 생각을 해볼게요. 이삭을 아버지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었어요. 지금 나이는 얼추 추정해 보면 아무리 못 잡아도 110살, 좀 더 잡으면 120살 정도 됩니다. 이 힘이 넘치는 이삭과 나이든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누가 힘이 뒀어요? 이삭이 힘이 뒀어요? 아브라함이 힘이 뒀어요? 이삭이 훨씬 더 힘이 세죠. 그러니까 이삭이 묶이지 않겠다 마음 먹었으면 이삭은 절대로 묶이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 나쁜 마음 먹었으면 그 위에 누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 정도의 그 선명한 차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삭의 믿음을 볼 수 있죠. 스스로 결정하고 묶인 거예요. 아버지가 이런 생각이었구나 하면서 스스로 결정하고 아버지가 하는 대로 따라가요. 네, 여러분, 이게 믿음이 대단한 것뿐만 아니라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마음의 고통이 수반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삭의 믿음, 결단한 것 중요한데 여기에 따라서 그냥 평안하게 기쁘게 막 이런 게 아니라 고통스럽죠. 당황스럽죠. 이미 미리 통보한 것도 아니라 마음에 준비할 새도 없이 아버지가 갑자기 자기를 묶어요. 고통이 수반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이삭을 묶어요. 마음이 좋습니까? 그리고 이삭을 올렸을 때 죽이려고, 그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을 때 신웅만 내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정말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급했으면 하나님께서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자가 2번이나 불러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환기를 시키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요. 말렸습니다. 얼마나 이게 진심으로 이게 번제물을 잡으려고 했으면. 아브라함도 이삭도 희생이 있었고 고통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고통, 아들의 고통 이렇게 다 섞여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결단이에요. 우리는 많은 순간에 믿음 그러면 승리만 생각하시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믿음은 승리합니다. 아멘 하시죠. 믿음은 이깁니다. 아멘. 다 맞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이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면을 보셔야 돼요. 승리의 이면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승리의 이면에는 대가를 치르는 게 있고요. 승리의 이면에는 희생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나는 고통 없이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나는 희생 없이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이게 바르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고통과 희생이 어떻게 수반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따르려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건데.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아이를 낳았어요. 자녀를 낳았어요. 그때 엄마가 나는 아무런 희생 없이 아이를 키우겠습니다. 남은 아무런 고통 없이, 아무런 어려움 당하는 일 없이 아이를 키우겠습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없다라고 하는 분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고, 당장 애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면서부터 고통의 시작이잖아요. 희생의 시작이잖아요. 잠을 안 자잖아요. 자꾸 이렇게 밤낮이 바뀌잖아요. 자다가 깨가지고 젖달라고 그러고 계속 그러면 부모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정말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승리 이면에는요, 반드시 고통이 있습니다. 대가를 치르는 게 있고요. 생명을 다루는 일인데 당연히 아픔과 희생과 고통이 있죠. 그리고 그 아픔에서 사랑이 나오고 그 희생에서 소망이 나오고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대가 없는 순종, 희생 없는 순종, 대가 없는 믿음, 희생 없는 믿음 가짜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지극히 작은 것 하나 순종할 때도 얼마나 많은 대가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작은 것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온유하라 하셨어요. 좀 작은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온유하는 데에도 얼마나 많은 희생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온유하기 위해서는요, 만약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해요. 다양한 분들이 많이 모여 계시는데 무언가 여러분, 어떤 분이 의도치 않게 여러분의 마음을 섭섭하게 했어요. 어떤 분이 의도치 않게 여러분에게 조금 안 좋은 행동과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마음에 불일 듯 분노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온유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걸 잘 넘기셔야 돼요. 그럼 이게 쉽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이렇게 앉아 계시면 어떤 분은 우리가 다 가진 배경이 다르니까 어떤 분 뒤통수만 보아도 마음에 뭔가 걸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분은 왜 저런 옷을 입고 왔지? 왜 저렇게 앉아있지? 왜 저렇게 삐딱하지? 막 이렇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말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잘 넘기려면, 온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눌러야 돼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섭섭한 일이 생겼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후련하려면 뭐 해야 되죠? 일단 섭섭한 대상을 불러와서 속에 있는 말 없는 말 다 쏟아부어요. 내가 이랬다고 막 이러면서. 그러면 속이 일단 그 자리에서 후련을 하겠죠. 근데 다가오는 후폭풍은 생각을 못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게 믿음입니까? 나 하나 후련하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면 억울하고 속상하고 섭섭한 일이 생겨도 이거 하나 견뎌내서 내가 믿음으로 이겨야지, 이걸 은혜로 이겨야지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작은 문제잖아요. 온유해라, 겸손해라. 어마어마한 희생을 요구하지 않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참 많은 희생과 대가가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런 것 없어지면 난 절대로 희생 없을 거야, 나는 아프지 않을 거야, 그러면 교회는 어느 방향으로 가면 모든 일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방향으로 갑니다. 교회가 모든 일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방향으로 가면 교회는 그때서부터는 교회가 아닌 거죠. 전쟁터죠. 예배로 모이는 전쟁터가 됩니다. 율법주의만 살아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자랄 수가 없죠.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따라가고 나중에 하나님 말씀 따라갔더니 섭리하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네. 야, 하나님이 다 이것을 다루어 주셨네. 이게 믿음이죠. 모리아 산으로 가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스토리를 보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믿음은 희생과 고통의 대가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성장 위해서는 더더욱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희생과 대가가 있는 결단의 믿음 위에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죠. 이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여러분의 그러한 믿음과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얻는 길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드려요. 결단하십시오.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오늘 주일이잖아요. 이미 결단하셨으니까 이 자리에 나오신 거잖아요. 나는 타협하지 않아. 주일이니까 나올 거야. 이 결단이 있으면 웬만한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난 헌신할 거야. 흔들리지 않아요. 나는 주를 위해서 살 거야. 결단하는 순간부터는 다른 것들이 여러분을 엄습하지 못한다고요. 그러면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있어요. 좀 더 생각해 봅시다. 여호와 이레 참 좋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될 것 같은데, 여호와 이레가 무엇인지, 그 은혜의 특징이 무엇인지 오늘 이외에는 말씀 두 가지로 좀 생각해 보면서 또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 이레가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때에 맞게 부어주시는 은혜예요. 사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게 정확하게 부어주신 은혜가 있어요. 오늘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을 때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이 쇼한 게 아니잖아요. 정말로 칼로 내리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급하게 두 번이나 부르시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주 정확하고 아주 결정적인 그 순간에, 번제물 쌓을 때도 아니에요. 이삭을 결박할 때도 아니에요. 칼로 내리치려고 했을 때 정확한 그 시간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찾아오세요. 그리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다고요. 이게 여호와 이레의 은혜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뭐 하셔야 되냐면 아브라함처럼 주님의 명령에 극단적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극단적인 건 끝까지 순종하고 믿으니까 하나님이 먼저 급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더 급하세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정확한 그때에 찾아오셔서 부르신다고요. 이걸 뒤집어서 이야기해 볼까요? 머뭇거리는 믿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머뭇거리면서 할까 말까 고민하거나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믿음에는 아무런 일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믿음 뭐예요? 결단하고 끝까지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맞게 말씀하세요. 어떤 청년이 한 목사님을 찾아와서 불평을 좀 했답니다. 하나님 불공평하시다고. 왜 불공평하냐? 아브라함, 제가 이번 주에 창세기 말씀을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진짜 집중해서 읽었거든요. 성경 공부하듯이 정말 분석하면서 막 읽었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읽고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불공평한 거예요. 왜? 아브라함한테는 너무 자주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나한테는 여태까지 별로 말씀하신 적도 별로 없는 것 같다고. 하나님 좀 너무하신 것 아니냐고.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물어봅니다. 야, 너 창세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읽었다고?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제가 진지하게 묵상하고 공부했습니다. 아, 그래? 내가 좀 물어볼게. 얼마나 공부했는지.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몇 번 나타났디? 10번 나타났대요. 대답 잘해요. 다시 물어봤어요. 아브라함이 몇 살에 죽었는지는 아냐? 175살에 죽었습니다. 똑똑하죠? 그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처음 나타나셨을 때 나이는 알아? 75살입니다. 정확합니다. 칼 같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시간이 몇 년이냐? 아쉽죠. 100년입니다. 100년 동안 그럼 아브라함에게 몇 번 나타나신 거냐? 10번요. 그럼 평균 한번 잡아보자. 몇 년에 한 번 나타나신 거냐? 10년에 한 번입니다. 아, 그래? 너 몇 살이냐? 20살입니다. 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은혜가 몇 번이나 되는 거냐? 한 3번 정도 있을걸요? 너 같은 놈도 20년에 3번이나 나타나셨는데 아브라함과 같은 그 믿음의 사람 10년 동안 10번 나타나 주신 게 뭐가 그렇게 자주 나타나신 거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공감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데 적극적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이게 언제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하나님이 정확한 타이밍에 맞게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시간에 맞게 얘기하신다고요.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그 시간이 있는 거죠. 여호와 일의 축복이 뭘까요? 하나님의 때에 맞게 하나님이 정확하게 일하시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끌어가 주시고 인도하시는 게 여호와 일의 은혜예요. 축복이 뭡니까 여러분? 축복은요 때에 맞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축복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은 때에 맞게 정확하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축복이에요. 예를 들면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에게 주신 은혜에 관한 이야기인데 우리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기를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이 엘리야가 얼마나 큰 복의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야고보서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니까 비가 안 왔어요. 비가 오기를 기도하니까 비가 왔어요. 타이밍이죠. 이게 축복이고요. 이게 은혜고 이게 여호와 일이에요. 비가 와야 될 때 비가 오는 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가 오지 않아야 될 때 안 오는 게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 여호와 이레라고요. 이게 엇박자가 난다 생각해 보세요.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안 와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가뭄이라 그래요. 비가 오지 말아야 되는데 그만 와야 되는데 계속 오는 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홍수라고 그래요. 이 타이밍이 안 맞으면 가뭄 인생, 홍수 인생 되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 햇볕을 주세요, 비를 주세요가 아니라 비를 주셨는데 오지 않아야 될 때 비가 오면 이게 어떻게 은혜입니까? 햇볕이 그만 내리쬐고 이제 비가 좀 와야 되는데 계속 햇빛만 내리쬐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은혜냐고요. 여호와 일의 은혜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정확한 때에 맞게 정확하게요. 식물이 자랄 때를 생각해 보세요. 햇빛만 있는다고 식물이 자라요? 햇볕만 있으면 말라 죽죠. 그러면 비가 계속 필요한데 비가 계속 내리면 식물이 자라요? 아니죠. 썩어서 죽죠. 햇볕만 내리친다고 좋은 게 아니라 때로는 그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름이 껴서 흐린 날도 필요한 거예요. 밝은 빛만 있다고 좋아요? 아니에요. 좀 쉴 수 있는 밤도 있어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인데 때에 따라서 정확하게 예비하시고 때에 따라서 정확하게 주시는 게 여호와 이레의 은혜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지켜보신다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맞게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실 땐 말씀하시고 길을 열어주실 땐 길을 주시고 그 타이밍 하나님의 때에 맞게 역사하시는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 일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눈이 열리는 거예요. 눈 열어주시는 게 여호와 일의 축복이에요. 13절 말씀 보세요.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순양이 걸려 있는데 수풀에 이 순양이 이전에 걸린 거예요? 지금 막 걸려 있는 거예요? 걸린 지가 시간이 좀 있어요? 아니면 지금 막 걸린 거예요? 시간이 좀 있는 거예요. 꽤 걸려 있었어요. 갑자기 후다닥 그러면서 순양이 걸려 있는 게 아니라 이미 걸려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눈에는, 이삭의 눈에는 안 보였던 거지.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믿음의 길을 걷고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누리면 눈이 열립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걸려있는 순양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눈 열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어떤 사업하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야, 사업을 새로 시작하려고 하는데 사업할 아이템이 없대요. 그러면 지금 사업하면서 사업 잘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아이템이 없는 게 아닌 거죠. 없는 게 아니라 안 보이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정말 놀라운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눈이 확 열려서 안 보이는 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TV를 보니까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돈이 흘러가는 게 보인대요. 뭐 어떻게 돈이 흘러가는지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게 보여서 자기는 뭘 하니까 돈을 벌는데요. 이게 그 눈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강에서 고기 잡는 분들은 그런 얘기하는 거 본 적이 있어요. 고기 다니는 길이 보인대요. 이게 뭡니까? 저보고 가서 길 찾으라 그러면 물이지, 그냥 물. 그냥 뭐 고기가 어디를 다녀요? 고깃길이 어디 있어요? 그냥 물 흘러가는 거지. 그런데 그렇게 강에서 고기를 잡으며 생활하시는 분들은 그 길이 보인대요. 물의 길이 있고 고기의 길이 있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하면 고기가 잘 잡힌대요. 물길이 있고 고깃길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있는데 보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전 목사니까 설교도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면 말씀이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공감을 못하실지 모르겠는데 정말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말씀이 보여요. 야, 이게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말씀을 풀면 되는구나 하면서 아이디어도 샘솟고 막 말씀이 보여주시는 게 있다고요. 근데 반면에 은혜를 거두어 가시면, 은혜 사라지고 힘들 때는 정말 씨름해야 됩니다. 흰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씨인데 이걸 도저히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한 글자도 못 써요. 제목도 못 써요. 본문도 막 여러 개 적어놓고 갈피를 못 잡고. 그러면 이제 이 책 저 책을 찾아 헤매는 거죠. 하루 10시간 12시간 사무실에 앉아서 막 책 찾아보고 책 읽고 뒤져도 말씀 준비 안 될 땐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책 많이 읽고 막 인용하면 설교가 될 것 같잖아요. 안 돼요. 마음에 안 차요. 책 안에서 그냥 방황하는 거죠. 괜히 시간만 보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헤맬까요? 제가 그럴 때는 보이지 않아서 그래요. 늘 있는 말씀이잖아요. 늘 있는 말씀. 말씀이 어디 가지 않잖아요. 늘 있는데 보이진 않는다니까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책 덮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좀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냥 덮고 가요. 그 다음날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럼 또 은혜 주시면 또 보여주시고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지금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뭘 베풀어 주신 거예요? 눈을 열어주셨어요. 숲에 걸린 순양을 보는 것. 여전히 있지만 내 눈에 부족함으로 보지 못했던 그거, 내 귀에 부족함으로 듣지 못했던 그것이 눈에 보여지게 되는 거죠. 이게 여호와 이레의 은혜예요. 저는 여러분들, 주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업하신 분들에게 사업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아이템이 보여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에겐 공부하는 눈을 열어주시고, 꿈을 위해서 힘쓰시는 분들에겐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눈이 활짝활짝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눈이 열려지는 것이 모든 축복의 시작이잖아요. 보자마자 야, 이제 이삭이 아니야, 순양이야, 번제 드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여호와 이레의 은혜의 역사들을 다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뭡니까? 닫혀져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전도하러 나갔어요. 전도합시다 그러는데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전도할 사람이 없다고. 예전에 우리 학생들한테 전도하라 그러니까 우리 반 애들은 다 교회 다닌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전도할 사람이 없다고. 전도할 사람이 없는 게 아니죠. 내 눈이 안 열려 있는 거예요. 찾아보십시오. 전도할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할 일이 없다고요? 찾아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눈이 열리셔야 되는데 이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말씀 정리할게요. 다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는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살펴주시고
채워주시는 게 여호와 일의 은혜라 그랬어요. 이걸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십시오. 때로는 그 길이 내 마음처럼 기쁘지 않기도 하고 때로는 대가를 치를 수 있어도 굳건하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호와 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확한 하나님 때에 채워주시고 돌보아주시고 열어주시고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호와 이레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볼 수 있는 것들이 보여지고 있는 것들이 숨겨진 것들이 드러나는 역사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